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잠언 1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까지는 이제 조금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이렇게 반장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한 장씩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앞장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읽고, 또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에 오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잠언 1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잠언을 앞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또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참된 지혜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훈계를 이렇게 멸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권면이죠. 첫 번째 권면, 이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이제 너는 따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1장부터 우리 9장까지는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중요한 그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두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두 여인, 그러니까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엄녀로 대표되는 여인이, 어리석음의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자는, 이제 지혜의 여인은 호소와 경고로, 그리고 또 어리석음의 여인은 유혹으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오늘 1장 그리고 9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이 이제 우리 히브리어는 이 단어마다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호크마라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있고, 또 한쪽은 어리석음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장 8절부터 19절은 이제 탐심의 유혹에 대해서 어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이제 지혜가 부르고 있다, 이제 지혜의 도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루게 될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이제 지혜에 대한 예찬입니다. 예찬. 그래서 이렇게 지혜는 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성적인 유혹에 대한 장면들이, 이제 엄녀라는 여인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우리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는 이런 지혜에 대한 칭찬과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호소. 그래서 8장은 한 번 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혜에 대한 하나의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8장은 아마 지혜에 대해서 다루는 가장 웅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지혜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어리석음이라는 여인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초대하고 있다.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1장과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기억하셔야만 이제 잠언, 특별히 전반부의 말씀은 그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장이죠.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른다, 또 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21절에도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이렇게 지른다. 그리고 이제 성문 어귀와 그리고 또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결국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혜라는 여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고 또 광장에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 그리고 성문 입구 이런 곳에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 장소가 어딘 것 같습니까? 이 네 가지 등장하는 이 단어들은 다 어딘가 하면 소위 한가한 곳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가한 시골이나 아니면 빈들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도 바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로 하면 도시 중심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지혜라는 여인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도전을 합니다. 부르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겠느냐? 하면서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그냥 대부분 simple one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고 저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말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플하죠. 난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도 고려하고 저런 것도 고려하고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단순한 사람들인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혹에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것은 거부하다가 소위 한번 이 필에 꽂히게 되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압도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죠. 도대체 어리석은 자들, 단순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단순함만 붙잡고 있고, 그리고 또 거만한 자들, 이제는 이 거만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를 거부하면서 이제 자기의 힘과 지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들, 여기에 이제 그 기뻐한다, 그만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것을 예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인으로. 언제까지 자기 잘난 것, 그것을 자기의 애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라는 여인이 한마디로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바로 지혜 쪽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혜의 그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이나 또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서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지혜도 우리들에게 도전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 말, 그 지혜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은 지혜의 말씀을 바로 너희들이 깨닫도록 내가 깨우쳐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 쪽으로 돌이키면 이제 두 가지 지혜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피와 살이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4절부터는 이제 이 지혜의 초대죠. 이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들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불렀으나, 사실 이제 그러나 너희들이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내 말을 너희들에게 보여줘서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 피와 살이 되도록 해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그리고 내가 손을 폈다. 손을 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초대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불렀고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손을 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듣기 싫어했다. 그리고 돌아보는 자, 이거는 관심을 가지는 자죠. 관심을 가지는 자도 없었다. 그리고 25절 적극적으로는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했다. 그리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그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바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려 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자문을 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우리를 부르고 있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바로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할 수 있는 거죠. 왜? 지혜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단순하다, 나 단순하게 살겠다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거만한 마음으로, 때로는 이제는 바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지혜의 초대를 외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결국 26절, 27절에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면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서 27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광풍같이, 마치 태풍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근심과 그리고 슬픔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이 지혜의 초대를 외면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재앙과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를 찾겠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이유가 무엇이죠? 29절,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제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삶에 이제 지혜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들의 삶에, 이제 그들의 삶 주위에 지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역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와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정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도 우리는 지혜를 부르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폭풍같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우리는 무엇하게 되느냐? 지혜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불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지혜의 어떤 자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근심, 두려움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불필요한 재앙과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이유가 없죠. 그것은 예방하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심, 불필요한 근심과 재앙에 신음하는 그 시간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훨씬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반응하느냐? 우리들의 삶이 아직 안전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을 이 순간에 말씀을 듣고 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것을 거부하다가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지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도 기대할 수가 없다. 지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지혜가 주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 바로 지혜가 약속한 열매를 맺겠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나의 단순함과 그리고 또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교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뿌린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구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 참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뭡니까? 물러서는 게 아니고,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 이 태보는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태보 그러면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영어 번역은 후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옆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자기의 단순함만 믿고 살아가면서 결국 옆길로 빠지는 그 태보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나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참 이 안일이라는 말이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도 그렇지만, 이 안일은 뭔가 하면 자기 만족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 자기 만족. 이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세속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그 평안, 세속적인 그 성공 때문에 주어진 그 일시적인 평안, 그 일시적인 평안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이제는 부주의합니다. 왜? 그것도 고의적으로 부주의합니다. 왜? 내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외부의 압력 그리고 외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족스럽고 누구도 건드리지 말고 나는 내 생각, 내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마음껏 살 테니까 지혜도 건드리지 마라.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안일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죠.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은 안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진 성공 때문에, 그 잠깐의 성공 때문에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깨뜨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떤 지혜의 초대도 이제는 고의적으로 부주의하고, 이제는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안일입니다. 저는 과연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안일함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요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지혜의 그 초대에 열려져 있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는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해버리면 이제는 미련한 자의 안일, 그 자기 만족에 굴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계시의 말씀에도 초대에도 반응하기를 거부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정한 길만 걸어가는 삶,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지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의 그 태보, 바로 곁길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지혜의 초대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그것은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33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참 이 말씀,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계속해서 지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에 반응해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바로 그들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안히 살고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이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지혜는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단순함과 그리고 너희들의 교만에 사로잡혀서 바보같이 살아갈 것이냐? 저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잠언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혜의 초대, 지금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지혜의 초대,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돌이켜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지혜의 그 가치, 지혜의 그 지혜의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담고 이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그런 교만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안일과 그리고 또 우리들 속에 있는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이 성향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저는 참 제가 기도하는 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섬겼을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어른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방할 수 있는 두려움, 예방할 수 있는 재앙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을 수 있는 재앙,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안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재앙과 두려움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이 기꺼이 감당해야 될 고난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바로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우리가 한번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때 바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에 거만하고 미련하고 높아진 자들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 다음 세대도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